일어난 사건은 딱 이 본문 하나 나오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저주했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앞에서 보면 13절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저주하신다.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것은 이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가보면 무화과가 많이 열려 있는데요. 이제 2월 달에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새봄이 되면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파계라고 합니다. 파계. 그거는 이제 탱자처럼 아주 작은 열매로, 그거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걸 따먹고 요기하도록 이렇게 그 무화과 주인들도 그냥 누구든지 와서 따먹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파계가 잘 열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풍성한 상품 가치가 있는 풍성한 무화과 열매가 잘 그 다음에 1년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나는 나그네가 따먹지 못하고 그 이제 주인이 잘 걷어들여서 이제 시장에 내다가 판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테나의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그 테나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 파계 열매 때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도록 허용하는 그 파계 때 그 무화과에서 파계 그 작은 열매를 따먹고자 시장을 요기하기 위해서 따먹고 되는데 그 파계가 안 열린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대성구른 나무는 그 뽕잎부터 보면 안다 그러는데 그 파계가 안 열리면은 테나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파계가 열렸어야 되는데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지게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사랑,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 그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의 열매가 잘 열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보면은 그 사람을 전도를 누가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뭐 11조 감사예물 드리는 그런 분들의 전도를 받은 분들은 그 새신자가 그대로 먼저 믿은 사람 따라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대충 믿는 사람한테 이 전도 받으면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가 보다 하고서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실 파괴가 잘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파괴가 잘 열려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열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많은 열매들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의 열매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시점으로 뿌리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20절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되는 거죠?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아멘? 사실 산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포크레인 갖다가 뭐 몇십 대 갖다가 땅 파다가 옮겨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믿음의 선포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은혜로 교회는 좀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교회하고 좀 차별된 부분이 지금은 차별되어 있지만 아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와 같이 입술의 열매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막연히 우리가 보면은 믿는다 하면서 선포를 못 하고 있어요. 되게 간구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하늘문을 여는 4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뭐죠? 생각, 말, 믿음, 꿈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늘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선포 말이 하늘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수 있는 하늘의 것들을 갖다가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뭘로 되느냐?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또 어떤 면이냐?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재에 달렸느니라. 선포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수기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지금 뭐 공사 시험 이런 거 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오시면 따님이 오지 않았지만 그냥 선포해버려요. 예수님이 아니 이번에 공사 시험 치면은 합격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따님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서 선포해서 다 되면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근데 뭐죠? 그 선포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권세와 분함이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 이것 관계를 알아야 돼. 여러분은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권세가 있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또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교통경찰관이 있어요. 여자 교통경찰관이 과적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큰 덤프트럭이 과적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보고 경찰관이 곤봉을 들어요.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과적 차량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여자 국가로부터 위임된 공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명령을 하면은 비록 작은 체구의 여자 경찰관이지만 지나가는 그 덤프트럭 큰 차가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 멈춰서지 않으면 그 넘어져가지고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운전자는. 그런데 그런 국가로부터 위임된 공무 권력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있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이지만 군 통수권을 가졌습니다. 그런 권세인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은 상군 모든 군대가 다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인 것이.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있는 거예요. 옛날 국가의 왕은 엄명이요 하면은 백성도 사약도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명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입술의 선포를 일구어내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게 권세인 것입니다. 근데 권세만 있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경우죠? 만약에 조폭을 소탕하러 가는데 여자 경찰과 혼자서 가. 겁도 없이. 그러면 조폭이 뭐라 그러죠? 여자 경찰관을 오히려 잡아다가 린치하고 오히려 감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여자 조폭 세계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조폭을 소탕할 때는 여자 경찰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수 경찰 특공대를 대동해가지고 애워싸가 포위해가 위아래를 가져가서 그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우는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권세 있게 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막 합니다. 우리에게 병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난한 막 경제적으로 물질이 피끈하게도 하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죠. 도둑질해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만약에 그랬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그 상대방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파워 권능을 키울 그런 훈련들을 안 받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전에 우리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성전 달라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27일부터 전신 마비가 오고 29일까지 버티다가 제가 실려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기도원에서 한 4, 5일째 이렇게 지내면서 알게 된 김기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내가 지금 전신 마비가 왔으니까 나 좀 차로 우리 집에 좀 태워다 달라고. 제가 그때 응답을 받아서 천명보험을 받아라. 그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보호시험에서 추수해야 되는데 나 좀 집에 가서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집까지 저를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오살기동 타고 간 스쿠프 자동차는 자가용은 거기다 놔두고 그분 차로 실려 내려왔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냐 그분은 나중에 고마워서 나중에 한 달 뒤인가 그분이 진주에 사시는 분인데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면 뭐하냐면 부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쫓겨난 무지예요. 그렇게 핍박도 받는가 봐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리산에 막 100일 기도 들어가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산에 폭포 막 떨어지는데 옆에다 텐트 치고서 철야 밤 산기도를 100일을 하고 막 이러시는데 100일 기도할 때 보면 막 폭포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몸이 붕 뜬대요. 붕 떠가지고 마귀가 뛰어내리라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가지고 진짜 막 폭포에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근데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렇게 집에서 문전박대하면서 자녀 고등학생 뭐 이렇게 되니까 학자금이나 생활비 다 내놓으라 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뭐 맨날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끔 산기도 시키니까 결국 생각하다가 주식을 사가지고 산기도 100일 기도 들어가기 전에 주식 사고 100일 있다가 내려와서 주식 보면은 그 사이에 한 1000만원씩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 막 깡통 계좌 막 이래가지고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울 텐데 주식이 다 자기가 산 것만 올라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도 기도의 영역으로 이거 주식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잠깐 그분한테서 받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분 얘기에서 폭포 옆에서 지리산 폭포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먹이 붕 뜬대요.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을 못 하셨을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싸워서 이기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뒤에 한 2010년도인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을 보니까 그분이 목사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능력 사역을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박덕정 목사님 우리 친구 아버님도 마사 모압사에서 그렇게 산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불을 하면 사람이 가서 날아가서 붙어버리는 그런 능력 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아멘. 우리가 3.1금 시험성 왜 하는 거죠?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금식 2번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창립할 때 우리 창립 예배 설교를 우리 김지철 목사님 제가 신약학 공부했기 때문에 장신대 신대원 신약학 대학원에 신약학 우리 지도교수인 김지철 목사님 모시고 그때 기도는 이제 권한승 장로님 모셔서 이렇게 창립에 드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김지철 목사님 제가 논문 지도 받으려고 그해 가을에 찾아뵀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사모님이 독일에서 유학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환상을 봤는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장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쳤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목회하실 걸 생각해서 목회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라는 사인이 와서 이렇게 목회지 찾아보고 있는데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얼마 전 대구에 있는 교회에 연결이 됐는데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잘 그게 마지막에 또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지도받으러 갔다가 저희 기도해드리고 예수님이 한국교회 중용교회 큰 교회 담임목사 갈지어다 선포했어요. 근데 딱 한 달 뒤에 사모님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사실 3번 할 때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모님하고 오시면서 서울에 있는 S교회 강남 압구정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뭐 저희 권호순 장로님 공정거리 원장 그 뒤에 저희 형님 안산동상 고등학교 행정실장 수없이 많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금식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계대종들한테 가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두나미스를 키운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수지에서 온 무슨 권사님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딸이 숙명여대 대학원 무슨 과를 가길 원하는데 그 과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보통 2년 3년 준비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번 시험에서 붙을지어다. 근데 붙었대요. 그러면서 따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이번에 내가 한 번에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100주년 기념회 한선희 권사님은 아드님이 33살인데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이번에 받았는데 1월 달에 오셔서 뭘 기도해야 될까 했더니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도록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교수하고 싶어 한다고 미국에서 교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에 하니 3개월 안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갈지어다 했는데 그 달로 선포한 달로 11군데에서 초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골라가지고 그 뉴욕 쪽에 동부 쪽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 그 경제학 조교수로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 상황 사례들이 저에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목마릅니다. 선포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저주저 겁먹고서는
담대하게 이걸 풀어내지를 못해. 이따가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상 산이 옮겨진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시는지요? 어느 교회죠? 여러분 또 안 나와. 우리 권사님 이제 나오시네요. 네. 이집트에 간 못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못 갔던 교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못 갔던 교회 보면은 못 갔던 교회 보면은 그 이집트에 보면 카이로에서 조금 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원 우리 AD 6세기 7세기에 이제 이집 중동 지방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슬람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정복해가지고서는 이집트에는 술탄 칼리프, 알무즈 칼리프가 이제 이집트를 공격해서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는 그때 당시 우리가 아는 마가가 누구죠? 마가복음 쓴 마가가 이집트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복음 전하면서 마가의 제자들을 위해서 콥틱교도라고 합니다. 근데 콥틱교도가 이집트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알무즈 칼리프가 그 콥틱교도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냥 알라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잔인하니까 빌미를 합리적으로 학살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너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산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왕궁 뒤에 있는 이 산을 3일 안에 옮겨라. 그럼 내가 너희들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죽이지 않고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 안 그러면 산을 옮기지 못하면 알라신 믿지 않는 너희들 다 내가 처형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알무즈 칼리프가. 이집트의 콥틱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왕궁 뒤에 있는 우리 청와대에 있는 이런 산을 옮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마물이나 마석으로 옮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산을 3일 안에 옮길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콥틱교도들이 막 기도하다 콥틱교도 교부인 시므온 교부를 찾아갑니다. 이 시므온 교부는 원래 구두수선공 출신인데 구두수선하다가 귀부인이 구두수선 맡긴 상황에서 여인의 다리를 보는 순간 음욕이 일어나니까 수선 마치고 돌려보낸 뒤에 그 음욕 일어난 눈을 찔러버려서 눈을 빼버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 말씀 두 눈 가지고 지옥불을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구두소는 시므온 교부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 구두수송군 출신의 시므온 교부가 3일 금식을 선포해요. 이집트 모든 콥틱교도들에게. 그리고 3일째 밤에 선포를 합니다. 그 알무즈 황제가 있는 황궁 뒤에 있는 산은 예수면에 옮겨갈지어다. 아멘? 근데 그 밤에 정말 산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산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알무즈 황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뭔가 큰 거인이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문 열어보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산을 뒤에 산이 있는가 봤더니 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곳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이 진짜 옮겨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못 갔던 교회예요. 그 옮겨진 산의 동굴에다가 그 교회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한 10,000여 명 이상이 지금 못 갔던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콥틱교도들이 굉장히 아주 신앙을 철저히 하죠. 그래서 IS가 되게 학살, 순교시키는 자들이다. 콥틱교도인데 이집트에서 그래서 중동 지방 유일하게 이집트에만 크리스찬이 콥틱교도로 한 3% 정도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한 7, 8%까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례가 산에 옮긴 사례가 있어요. 아멘?
역사상.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천여 년 이상 지금 콥틱교도들이 이 이집트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 두나미스, 파워를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약해. 입술로 선포해가지고 능력을 끌어. 저는 그래서 뭐 물질 부분도 전에 옛날에 교회 개최해서 참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월세 못 낼 때 300만 원 내 통장에 들어올지어다. 그럼 그 다음날 진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소망교회에서 김지호 목사님이 후원해드리라고 그런다고 계좌번호 대달라고 비서실에서 제가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들어오고 또 어떤 때 막 선포하면 누가 또 돈을 400만 원 헌금하고 그런 역사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왕권 근데 왕권 가지고는 약할 수가 있어요. 왕도 나라와 나라 전투 싸움에서는 질 수가 있죠. 사단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도 이게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도 싸우면 질 수가 있어요. 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름 부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에요. 사실상.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받게 되나니.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시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과 언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 입술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미워했어. 같이 미워해. 그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건가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시는 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황제 기름 부심을 받아야 백전백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영을 받는 법이라고 하는 빌조슨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 다윗이 언제 그 어딜 가든 이기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받느냐 보면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서 3회상 30장 6절 그 시클락 침노됐을 때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나한테 100만 가하게 이렇게 굴 수 있느냐고 같이 맞닥뜨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부하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관용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영성으로 나가면은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기습해서 다 전리품은 다시 다 되찾아오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분 영성 제가 배에서 생수의 강을 말씀드리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또 끝까지 조급해하지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입술의 권세가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제가 선포했을 때 10번 하면 10번 다 되진 않아요. 예수님은 10번 하면 10번 다 되죠. 무화과는 그 자리에서 뿌리로부터 마릅니다. 예수님은 워낙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보다 약간 좀 덜 채워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그럼 더 채워 나가는 거예요. 더 채워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약 시대 내주 개념이 없이 그냥 정식으로 충만할 때죠. 그런데도 엘리사가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수냄 여인에게 내니 이맘때 아이를 품에 품으리라. 아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사 장군이
해야 태양아 너는 기부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선포하니까 그냥 태양과 해와 달이 멈추게 됩니다. 아멘.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데도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능력이 파워가 강하니까 그 입술의 권세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의 권세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잠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300만 원 내 통장에 들어올지어다 했는데 요즘 제가 1년 안에 20억 내 통장에 들어올지어다 선포하잖아요. 남들 보면 웃을 수 있어요. 저는 봐요. 내년 또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제 기름 부음이 아직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도전해서 하면 내후년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안 되면 또 도전하면 다음엔 되는 거죠. 7.8기도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서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 한 번에 안 됐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역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얼마나 물건도 크게 운영하게 되는지. 난 수천억, 수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 작은 교회에 있지 몰라도 저는 꿈이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10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10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제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경비 비용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죠. 세계 선교 나가서 그 사용하려면 많은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나가는 거죠. 또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통독하면서 영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하는 거죠. 우리 은사님도 도전해가지고 내년도에 뭐가 될지어다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만 될 수 있을 텐데 하니까 풀어지잖아요. 또 제 조카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공주 때 나왔는데 아주 인천공항 감리한 아주 좋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그 이력서를 냈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학원 출신만 뽑았는데 올해는 학부 출신도 희한하게 뽑는다고 지원했는데 예수 이름의 하나님 붙을지어다. 근데 1차에서 떨어졌어. 근데 떨어지고선도 이 친구가 조카가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 시험 언제 치느냐고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년에 또 치겠다고 준비해서. 그랬더니 이름 뭐냐? 김장원이니까 너는 그러면 내일 CEO 면접인데 와라. 인사 담당자가 허용하는 거예요. 면접 시험 같은 게 붙은 거야. 아멘. 그래서 떨어졌다 그 해에 붙어가지고 회사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제가 그 카톡에다 예수님의 이번에 시험에 붙을지어다 선포 안 했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니까 사단이 해방해도 천사가 다시 그 선포 내용을 이루게끔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으시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더 꿈을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근데 더 기름 부음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살아할 수 없는 사람 살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서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황제권을 부어주시는 황제 기름 부으시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 왕의 기름 부으시면 황제 기름 부으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황제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사람 황제, 다윗도 황제죠. 어디 가든지 백전백승 이웃 나라 다 정복해 나가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왕들과의 싸움은 나라끼리 싸움은.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준비해서 나가면 그 역사를 펼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자꾸 루저처럼 구는가? 권세가 있는지 몰라. 첫 번째.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사용할 줄은 몰라. 그리고 두나미스를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영역, 권능, 파워 이걸 키우진 않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오느냐? 그걸 키우기 위한 거예요. 왜 말씀 통독을 하느냐? 그걸 키우기 위한 거예요. 아멘. 왜 금식성에 나와서 금식 참여하느냐? 그런 걸 키우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 예물 헌금을 왜 하느냐? 그 재정 축복 기름 부심 그런 기름 부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아멘. 그런 것들이 부어지면은 그게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황제의 기름 부심 가운데 그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폐잔병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 생에 금세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그걸 땅에 파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영광 가운데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명이라도 바르게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 되겠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저는 목표가 달라요. 10억 명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 아멘. 10억 명. 제가 120세까지 살면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체력 관리도 하는데 뭐 지금 부족하지만 10년 뒤, 20년 뒤부터 한국교회에 아주 위상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 다니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근데 그 비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권세와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내니까 아니 그럼 선포하다 다 되면 다 그 막연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두나미스는 믿음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땐 기름 부음 없이 일하시는 적이 없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놀라운 역사들을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펼치셨는가 봤더니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도 교부들도 어마어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몬 교부는 산을 옮기는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태풍도 잠잠케 하고 오병은 기적을 펼치고 그런 놀라운 영역을 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두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두나미스를 가지고 계속 선포해보는 거예요. 선포해서 그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